이 아침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2절을 먼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2절을 먼저 상기하고 시편 한 말씀을 봉독한 다음 그대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뭔가를 10절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시편 32편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주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사해지고 허물이 사해지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뼈가 이런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성령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영원히 죄인과 다투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주야로 주의 손이 성령이 나를 누르심으로 내 뼈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회개의 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이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저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타락은 엄청나게 깊었지만 사유하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를 다시 왕자로 올려세우셨다 합니다. 그는 죄의 사함에 죄를 덮어준 은혜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의 죄를 나열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지은 시편이 32편, 51편입니다. 다윗은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다섯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 영원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위시리로다. 이 멋진 누가 1장 77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리니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이 새해 첫날부터 내내 경험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온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모하는 데 빌이 되어서 매일매일 예복을 피로 씻어서 더 희귀하는 기담아 들으십시오. 더 희귀하는 열의를 통하여 계시록 7장 14절처럼 내 식물 가운데 한 장로가 이르기를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보좌 옆에 앉아서 주님을 늘 찬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절은 기분 좋은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고 시리어스한, 예리한, 좀 심각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대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 전 눈물 없이는 이 장면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죄의 결과로 형의 증오라는 수확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두 번째 수확물이 그의 아들들 가운데 자신의 성향이 물려받은 열매가 결과로 드러나는 수확을 또 맛보았습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는 밤이었습니다. 한적한 광야, 살인자들의 은신처에 야곱은 홀로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밤중이었답니다. 혈혈단신 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찰나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죄책감 때문에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거센 손이 그를 붙잡습니다.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한가 아주 몸부림치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온 밤을 혼신을 다해 싸웁니다. 야곱은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의 죄책감이 영혼을 억눌렀고 죄가 다시 되살아나서, 참고로 지금 여러분 죄의 도말이 뭔가? 죄가 되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되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도말되었거든요. 이 기쁜 날을 빨리 경험할 준비하셔야 돼요. 죄가 되살아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사단이 그걸 억누릅니다. 그런 무서운 궁지에 빠졌지만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붙잡죠. 진심으로 통회하며 어떤 죄를 지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음을 미리 붙잡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자비를 간청하였고 동틀 때까지 싸움은 계속되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야곱의 환도뼈를 골절시킵니다. 특히 야곱은 누군 줄 압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언약의 천사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야곱은 불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십시오. 야곱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불구가 되게 하셨답니다. 야곱은 격심한 고통을 느꼈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천사에게 매달렸다. 반드시 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이 일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졌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의 의미이죠. 이 야곱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기 위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용서의 보증을 위해서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였죠. 생각합니다. 야곱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축복을 받습니다. 대신 들어앉는 자, 속이는 자를 생각나게 하는 그의 이름이 바뀌죠. 생의 위기는 지나갑니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라린 생애로 만들었던 것처럼 출애굽 때 그들이 12월 1월 14일 6월절을 앞두고 그들이 뭐 합니까? 쓴 나무를 먹죠. 쓴 나무. 죄의 결과로, 율법을 잃어버린 결과로 애굽의 400년간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 쓴 나무를 먹었죠.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기가 막힌 단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릴지어다. 아멘. 이 화목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이제는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야곱은 비록 죄를 지어서 그 행위를 통한 엄청난 죄의 수확물을 거두어서 갓난 신구의 쓰라린 생애를 살다가 만년에 고향으로 집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환난을 경험하고 육신적으로는 불구가 되었지만 그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쩔뚝발이 되었더라. 쩔뚝었더라. 바울도 예수를 만나서 가시가 바뀌었습니다. 가시가. 그는 죽을 때까지 안질 때문에 힘들었답니다. 성경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그의 고토와 승리의 기념물을 지니고 인생의 최고의 경험으로부터 이제 일어서 나갑니다.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야곱은 영혼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을 누리다가 그는 주무셨더라. 좋습니다. 모든 싸움은 상처를 남긴다. 기억하십시오. 야곱처럼 충성스러운 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얼굴을 만났다, 버니엘 그 체험을 통과할 때 자, 곧 유전적 성향과 경향과 악한 성향을 거슬러 쌓은 극심한 투쟁을 상기시켜준 어떤 흔적들을 우리는 대해야 할 것이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야곱의 환도법 부러진 절뚝발의 경험과 다윗의 엄청난 열매들이 많았죠. 수확물들이. 몸부림쳤죠. 다윗이. 심지어 우리 주님조차도 우리 육신의 표를 지닐 것인데 우리의 것은 사라지고 잊혀질 것이지만 계시록 이사야 65장에 이전 것은 지나가서나 다시는 생각지 아니하겠지만 영원한 기념으로 남을 터인데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은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일을 안 하시는 조금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립시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을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히브리 12장 에서가 뒤늦게 후회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였더라. 주님이 거절하는 분이신가요? 예, 거절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조사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생명책이 펴지고 죄의 책이 펴져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죄의 책에 용서받지 못한 죄의 기록이 남겨 있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그들의 이름은 거절된다. 근데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 사기꾼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기꾼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거짓은 마귀한테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전위, 자위, 위아래가 주님께서 감싸 주어서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때 그들 몸에 이루어진 것들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이게 성경이요, 성경. 성경이요. 본성의 타락한 죄된 본성의 필연적 결과로 여전히 허물이 있고 트랜스그레이션, 이니퀴티, 신이 있지만 덮어준다고요? 사단의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는 안 덮여집니다. 죄는 제거되어지는 것이고 의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물음대소하고 그 보좌 뺏었는데, 여러분 법정에서 보셨습니까? 책들이 펴있더라. 책들이 펴있더라.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계시록 11장 1절 2절처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만 청량합니다. 오늘 대부분 재림교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간 경험이 거의 전무하대요. 어디 있는가? 성전 뜰만 받고 있죠. 침례받고 또 받고 맨날 침례받고 있죠. 죽은 자들이 이 단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시간 관계에서 안 찾았습니다. 모세야, 나는 너를,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보세요. 이름으로도 안다. 이 단어가 한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이름으로도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존스 와그너가 기가 막히게 성령으로 캐치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아는데 겉모양 보고 안 것이 아니고요. 하늘책에 기록된 모세의 품성대로 안다는 말의 의미이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신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미리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책에 우리의 죄의 기록이 지워져야 합니다. 지워져야 이마에 인을 맞습니다. 아무도 동기를 보시는데요, 중심을 보시는데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중심을 본다 의미를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중심이 신실하고 깨끗하고 맑았지만 그는 그 자신에게 속았죠. 양심도 속여요. 성령으로 깨끗게 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판단에 속아, 여러분. 네? 자신이 자신을 기만시켜요. 시편 90편 8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보고 싶은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보고 싶어요. 그래야 안 속아요. 그러려면 거울을 깨끗이 닦고 보셔야 돼요. 대충 얄팍하게 성경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멋진 예화 하나 딱 띄우고요, 설교하면 울어요.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해봤습니다. 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의 변화요. 네? 돌아서면 별로 없어요. 사람의 변화는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자, 그대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갖게 될 그대들의 계급과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모세가 지은 죄는 정말 사소한 죄인데 그의 지위 계급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금방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목회자 한 사람의 사소한 불순종의 모범은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요? 씨를 엄청 뿌리버리거든요. 씨를. 맞나요? 장로님들요. 장로가 교회 어른이요. 하나님께 엄청 책임을 물을 것이요. 에스겔 9장 장로들부터 사육하라. 마지막 아이까지 사육하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자비가 없다.
왜요?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는데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래 안 그래요? 구약 역사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손에 맨날 얻어맞아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오늘날 신약을 통하여. 신약은 철저하게 구약으로 보셔야 돼요. 신약은 구약으로, 구약은 신약으로 보면서 똑같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을 잘 아셔야 돼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대로 그분을 믿으세요, 성경대로. 심판 때에는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엘렌 G. 화이트의 주석서가 아니고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아멘입니까? 심판 때는 무엇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 따라서 판결이 내린다. 의인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요. 소망 310페이지입니까?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날 거짓 신학은 인간의 본성적으로 삐뚤어진 경향, 죄된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바로 살아 그래도 개처럼 옆으로 가는데 이것이 신이다. 죄를 짓는다. 아무도 안 되는 자가 없다. 누가 죄 안 짓고 사느냐? 거짓말이요. 동산의 죄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런 사람 안 보일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등장할 것입니다. 표절을 높이세요, 높이세요. 높이세요. 의인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보여준다. 맞습니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마귀의 믿음이 있죠. 거제 성령 형제가 이게 무슨 뜻이죠? 뭔데요? 그대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지만 진리가 그대를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무엇이죠? 설명을 쭉 들으니까 형님 맞네요. 돌밭의 청중 딱 맞네요. 실물교훈 돌밭의 청중은 위선자들이 아니었다. 외식자들이 아니었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싶었고 그렇게 한 사람이었다. 결론만 드립니다. 그런데 자신을 어제 장로님 기도처럼 99% 바치고 1% 안 바쳐서 아직 돌이 남아있어서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기분 좋을 때는 신앙 엄청 잘하는데 극심한 시험 오니까 넘어지는 자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형님 맞네요. 예 맞죠. 저와 여러분 대부분 재림교인들이 돌밭의 청중들이죠. 이 상태로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새벽도 기본적인 소리보다는 다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한 해를 출발하셔야 돼요. 참 슬픈 일입니다. 동산도 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좋은 곡식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아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의하게. 왜요? 안 하면 죽거든요. 고놈의 터져 안에서 썩어 있는데 감기야 괜찮아요 하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회가 있는데 그들은 사실은 사단의 회라. 예니시는 말하죠. 불순종의 자식들이 가득하다. 버가목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내가 어디 위에 있는지를 내가 아는 자라. 사단의 위가 내가 있는 자라. 너희는
사단의 회 정도가 아니고 마귀가 의자 들고 와서 교회에 앉아있네. 그 버가모교회죠,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참 많다. 추수 때가 이르면 현저하게 차이가 드러난다. 그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와는 연합되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명백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 맞아요? 주님은 누가 친히 하늘 가족과 같이 살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결정하실 것이다. 여러분,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죄 없는 천사들과 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응? 얼렁뚱땅. 베드로서 1장의 주석의 말씀. 하늘은 떠밀려가는 곳이 아니다. 하늘은 준비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다.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행실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나 선교했는데, 지난해 1,000,000원 외국에 성경을 보냈는데, 버리죠. 하지만 공헌은 하늘 성소적으로 눈금 영향 안 준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밖에 없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마지막 배선의 날에는 주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사람의 영혼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성결과 고상함 가운데 있는지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어떻게 압니까? 행위가 드러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죄를 안 지었지만 기회가 되어지면 지을 죄까지 이미 기록되어 있다. 참 성경은 그런 책이 여러분. 초신자 그에 왔을 때 얘기했죠. 마태복음이 어딘지를 못 찾는 분이시잖아요.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도 제대로 가르치자. 정확하게 가르치자. 기분 맞춰주지 말자. 성경 펴서. 성경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쭉 설명하니까요. 소름이 끼친대요. 소름이 끼친대요. 성경은 경이로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네? 교훈서, 윤리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가?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새해는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적게 하십시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말을 줄이세요. 확 줄이세요. 줄이고 적게 하세요. 적게. 말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 말의 색깔, 말의 질감, 말의 억양, 말의 톤. 우리의 말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있는지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대화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평가되어진다. 눈이 열려서 하늘의 감시자가, 감시라는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5장 순찰자가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면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 말을 문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천사들이 이곳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까? 재림교회에서 집회 가운데 뚜렷하게 그런 경험을 제가 목도한 적이 여러 번 있죠. 천사가 함께하는 자리를 많이 봤죠. 하늘 우주가 듣고 있는 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화난 말들을 회개하지 않고 지나치면 한 번의 정오의 정신과 복수의 감정과 성난 말들을 또 튀어나온다? 또 나온다? 여러분,
동산에 한 분이 풀씨가 나기 전에 막 일을 써서 막 하죠. 예, 풀씨 떨어지면 안 보이지만 땅속에 풀씨가 다 있어서 때가 되면 뭐합니까? 풀로 또 나오니까.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돼요. 땅 속에 씨가 있어요. 이미. 죄에 만들어질 씨들은 다 들어있어요. 이미. 이게 타락한 본성이죠. 타락한 본성.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우리가 통제불능이에요. 우리의 본성의 땅에서 씨 하나 못 나오게 절대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본성을 다스려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복음이 뭔가?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에베소 1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의무로 듣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라 부를 때 이 땅에서 두려워해라. 엉망진창 가볍게 살지 마라. 천사가 기록한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인간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보면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믿음은 행위로 참과 진위 여부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네, 그렇죠. 크게 읽습니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행보로 성화되며 많은 기도로서 이룬 일반이 심판의 시험을 견디게 될 것이다. 나로 나되게 하라. 신앙이란 망고의 여호와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자아를 버리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께서 행한 일만 가치가 있지 그분을 떠난 내 자신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다만 번쩍이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음이 너무나 늦게 해서 깨달을 사람 많다. 유성처럼 반짝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했고요, 침례줬고요, 교회 개척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행위가 그거는 반짝이는 속임수에 불과했구나.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에게 대성을 베풀고 당신의 영광을 증인시킴으로 잘하였도다라는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잘하였도다라는 말씀을 듣고 말하지 않으실 것이다. 제가 좀 많이 가르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자세하게 날마다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변하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하여 기만을 당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정확하게 측정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가 아니요 동기이다, 이런 말씀이 오해되어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선함과 신실함을 귀하게 보시지만 일상생애에 충실한 자들과 자신의 일을 빨리 인식하고 행하되 직장이나 이익을 생각지 않는 무아의 사람들은 심판날에 예배 따라 상속하라, 이런 사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와 선으로 인도한 모든 일들은 하늘책에 기록되어지고 말라기 2장이죠.
성령 역사의 도구로서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일생 동안 성취해 온 것들을 그때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아브라함처럼 멸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고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동참하여 그로부터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원해야, 어려운 말로 의지를 그분께 드려야, 굴복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를 것이고, 2023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참 2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짝을 지어서 우리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십시다.